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볼 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주마다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시작한 지 오늘이 이제 3주째인데 6장이 있죠. 한 장씩 우리가 2번씩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오늘이 3번째 설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은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소서 지금 3번째인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소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어떻게 은혜가 돼가고 계십니까? 예, 예배소서 진짜로 아주 깊은 진리가 있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집에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성경 공부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 말씀 중에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처지에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형태에서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은 before and after 그리고 therefore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믿은 다음에 삶이 어땠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말씀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았었으나 진정 죽었다는 사람입니다. 육체로서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있을지라도 진정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죽은 상태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원천이 되시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잘려 나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죽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죽은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흔들어도, 발길로 차고 소리에다 귀를 질러도 반응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계시는 우리 윤 집사님 큰아들이 약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네 분이 저한테 밤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의사가 아니 폴리스맨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저한테 전화 와갖고 제가 가가지고 그 정말 죽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머니는, 그 집사님은 그 진짜 침대에 올라가서 그냥 만지면서 얼굴을 만지고 몸을 만지면서 주물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벌써 죽을 수가 있느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없는데, 앞으로 너한테 해줄 일이 많은데 너가 어떻게, 지금 30살도 안 됐는데 너가 어떻게 먼저 죽을 수 있냐고 하면서 울면서 소리치면서 흔들고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한 모습을 제가 직접 옆에서 목격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그렇게 흐느끼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리고 울며 하셨던 우리 그 집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약 1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말하여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해줘도, 전해줘도, 영적으로 복 받을 만한 일들을, 방법을 말을 해줘도 무관심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오기 전에 그 신학교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세메터리를 갔대요. 묘지를 갔다는 거예요. 신학생들, 자기가 가리키는 설교학 클래스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세메터리에 가가지고 저기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라. 그래갖고 설교를 진짜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들의 상태다. 교회에서 너희가 설교할 때에 저렇게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프랙티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또 죽은 사람들의, 우리가 육적이든 영적이든 특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끌고 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항하잖아요. 그러나 죽은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갈 때 죽은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따라간다, 쫓아간다 이런 말들이 몇 번 나오는데, 언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mastered 됐다는 말이에요. controlled 됐다는 거예요. 노예됐다는 뜻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공중 세력을 잡은 자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우리들은, 한때는 우리들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current news라는 거 들어보죠. current news, 현재 뉴스. current라는 말이 뭐예요? current라는 것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높은 데서 밑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살아있지 않고 죽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이, 이 세상 공중 세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네들이 우리를 원하는 대로 커런트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데려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데려가고 싶으면 저쪽으로,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이 커런트, 이 세상이 흐르는 풍조와 같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더욱더 우리를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특히 경제적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앞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한 설교를 할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그들의 꼭두가시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위에서 조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꼭두가시처럼 그러한 삶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 권세를 잡은 흑암의 권세와 싸우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나쁜 MSG, 머니, 섹스, 글로리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름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5, 6년 전입니다. 제가 한번 꿈에서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저에게 정말 가슴에 목을 박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 이 걸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기 찰 때 하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걸레 모습이었었고 주변에 한 3명, 4명 되는 마귀들이 그거 가지고 그 영혼을 가지고 제기 차는 거예요. 와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저에게 정말 아픈 일을 했지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냥 제가 잠에서 깨어났었는데도 가슴이 배가 쓰라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귀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들 또는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마귀들이 제기차고 있구나, 놀고 있구나,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영혼이 정말 그 렉처럼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들의 종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는 이렇게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은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모를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 하면서 그러한 어쩌면 희미하게 생각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리고 저 개인으로도 믿는 것은 유아 세례나 또한 유아 침례를 믿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이 믿어줬다고 해서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것은 아니라 스스로 그랬을지라도 스스로 본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의 증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이유, 죄의 종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마음에 뿌리 깊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human nature, 인간성, 우리의 죄성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우리는 이러한 텐den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아주 유명한 우리 신학자는 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안으로 굽혀져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몰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간이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What's in it for me?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 세계의 유니버스의 중심이라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노의 자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한때를 위한 장식 나무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색색까지 방울도 우리가 달고, 또 캔디도 달고, 양말도 달고, 또 별도 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 그 라이팅도 우리가 달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보입니다. 장식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달 정도 동안 집에다 갖다 놓은 것이죠. 그리고 웅덩이에 물을 주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렇게 자라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는 산에서 그 나무가 잘리는 순간부터 어떤 거였었죠?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갖고 있고 죽을 운명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 지나면 나중에 어디로 가죠?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뿌리에서 밑동이 잘려 나갔을 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이 참 짧은 그 한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화려하게, 멋있게 입힙니다. 여러 가지로 입히죠. 지식으로 입히고, 학위로 입히고, 지위, 돈, 출세, 명예, 큰 집, 좋은 차, 보석, 화려한 가구, 또는 아주 예쁘거나 잘생긴 배우자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인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더 장식을 더 많이 하고 멋있게 했다면 우쭐해지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보다 장식을 못한 사람들을 업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인생에 장식을 제대로 잘 못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낙심하지요. 열등의식에 빠지고 또한 비관하는 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는 더 많은 장식을 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경쟁합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로채고 훔치고 빼앗고, 더 나아가서 죽이기까지 하면서까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장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러한 장식에 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을 때도 진 것을 내놓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룻의 아내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앞을 보지 않고 뒤에 것을, 남겨둔 것을, 화려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다 죽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요. 나중에 다 죽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인생들인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신세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뿌리에서 잘려나간 나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나무를 뿌리에 다시 붙여서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접목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도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식의 양식과 생수를, 물을 공급받아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잘려나간 나무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다시 뿌리에 접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접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가운데 브리지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4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접붙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짓을 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기로 만세전에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언어에 보게 되면은 4절은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릭 월드로 대라는 걸로 시작하는데 DE라는 건데, 그것은 뜻이 뭐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한글에는 이 중요한 단어가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반응이 적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와, 정말 이래? 정말 이게 is it true? 이러한 정말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냐? 그것 때문에 잠깐 쇼크를 먹은 거예요. 어저께 토요일 날 오전에 다람쥐가 가끔가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다람쥐가 여기 교회 바로 옆에 전보산대에 올라가가지고 뭘 건드려가지고 갑자기 그냥 팍 소리가 나면서 전기가 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람쥐가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졌냐면 거기 이렇게 뭐 있지요. 거기 이렇게 천 같은 거 거기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약 한 20분 정도.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쇼크 먹었구나, 저거 샤크를 받아갖고 죽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가 진짜 죽었나, 혹시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무떼기로 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좀 움직여가지고 다시 도망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람쥐 때문에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없었어요. 여기에 파워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차 사고가 크게 났어요. 차가 뒤집힐 정도로. 바로 여기 사거리 앞에서. 누구 때문에? 그 다람쥐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실에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서 잠시 샤크를 먹어가지고 프로즈 된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프로즌네스가 오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빨리 샤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소서 1장에서도 보았지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이 예배소서에는 한 40번 정도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키워드예요. 키프레이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품고 계신, 우리를 안고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와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벌써 이루어진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순간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벌써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Already but not yet. 이루어진 것인데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그 재벌 그 기업의 회장이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장은 자기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얼마 안 있으면은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이 회사를 자기 외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큰 한국의 재벌과 같은 그러한 기업이에요. 근데 그 회장님이 그 외아들에게 너무 이걸 회사를 다 넘겨줄 건데 그 외아들에게 너가 이렇게 큰 회사를 제대로 잘 운영하려면 밑바닥에부터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청소부터 하고 말단 사원으로 일하고 그것을 잘 알아고 잘 갖춰야 나중에 큰 이거 너가 회사를 맡을지라도 나중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제일 낮은 포지션에부터 일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들은 밑에서부터 말단 사원으로 일할 때에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좀 이렇게 멸시한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나 할지라도 어떻게 했었습니까? 마음은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지금은 내가 몇 년 동안이라도 할지 모르지만 벌써 나는 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들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거는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나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다스릴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 세상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도 봐도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기쁨으로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나중에 보자. 나중에 let's see who's gonna have the last laugh. 끝까지 진짜 쓸 사람이 누군지 진짜 나중에 웃을 사람이 누군지 그때 가서 보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교만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극복하며 감당하며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진리고 비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before and after 삶이 어땠다고요? 1절에 보게 되면 before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러나 after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2절에 보게 되면 before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밑에 있었는데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벌써 이게 과거 텐스예요. 벌써 다 일어난 거기 때문에. 3절에 보게 되면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받은 자로 변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선물. 선물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선물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나요? 잘난 체할 것이 있나요? 교만할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LA에 가가지고 어떤 82세 되시는 그 천주교를 믿으시는 그 신자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2년 반 전에 자기 남편이 돌아갔었을 때 본인도 이렇게 체크업을 하시다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정말 저도 놀라웠던 것은 그 천주교에 또 그렇게 믿음이 있으신 분은 잘 못 봤는데 이분이 믿음이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본인은 82세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82세면 아직까지 젊은 나이인데, 요새 100세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82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아침에 본인이 일어나 가지고 운전하고 가든지 택시를 타든지 코리아타운에 있는데 성당에 가서 미사를 매일 아침마다 드린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고. 그러면서 또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자기 자녀들, 후손들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자기는 바라는 것이 없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몸이 연약하시고 아파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성도님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말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누가 우리 보고 베드로가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저가 여기 왔잖아요. 알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그럼 나는 예수님 믿어서 여기 천국에 왔는데 여기 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았구나. 다시 말해서 나는 무엇을 했구나. 나는 믿었구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 온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택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찬양을 몇 곡 불렀는데 은혜에 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죠?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 비밀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깨달지 못했던 것,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정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이 세상에서 지금부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과 진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왜 우리를 다시 새 창조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제일 으뜸된다는 거예요.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창세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3번 나와요. 3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부어 누셔서 지으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신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타내기 위해서 to reflect the love and the image of God, the glory of God reflect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말씀 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우리가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에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다는데 우리는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 생각할 때에 성도님들 생각할 때에 감사한 일들이 많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 얼마 안 있었지만 보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칭찬하는 소식을 저도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겸손하시게,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절대로 자랑하거나 우리의 의를 나타내지 마십시다. 선한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모든 교회 봉사 일을 할 때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 가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런 일에 계속해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더 온전히 나아가는,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